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고든 카우프만은 핵시대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오늘 핵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고뇌하며 또 그 해결의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160만 배가 되어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함께 일순간에 폭발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 지구는 그저 먼지로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핵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떠한 삶을 선택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역사 속에 주어지는 문제,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문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이 역사를 끝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전능한 신이 되고자 하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것이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그 물음을 가진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생태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이 인류가 이렇게 기후적으로 생태적으로 큰 위기와 인간이 멸종시켜버린 수천의 종류, 식동물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멸망도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이키시는 것, 그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시는 그 방법은 지독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에 살아갈 때에 다시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 속에서 그는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막내로 탄생되어진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막내로 태어난 인간이 겸손하지 않고 먼저 존재하고 있는 형님, 누님들을 무시해버리고 그 질서를 깨틀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와지는 것은 결국 비참한 현실이 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존재한 자연의 세계 속에 함께 그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행복한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막내로서 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서적 삶을 이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른바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면서 나의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저들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하죠?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문제가 되어질 때 제가 먼저 했어.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아니라 상대에서 그렇게 나와서 내가 그렇게 응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그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겸손히 그를 받아들였다면 더 큰 재앙과 비극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을 우리에게 결말로 맺게 되는 그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참한 비극과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주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전가할 이유도 하와가 뱀에게 그 죄를 전가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변명을 댈 필요도 핑계를 가질 필요도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숨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를 범한 이 인간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그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습니까? 이 땅 그 어디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가져다 줍니다.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그 나무들 숲풀 사이에 숨는다고 숨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벌거벗은 그 모습을 깨닫고 수치스러워하는 인간이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가려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여 그 행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선선한 기운이 도는 해질녘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르십니다. 동산 중앙에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급한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불순종한 것을 심판하고 그 죄값을 물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면 거니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은 급한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듯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수치심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자를, 떳떳하지 못하여 핑계와 변명으로 일삼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어두운 밤에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더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심판에 주러 오셨을까? 우리는 깜짝 놀라 하루의 인생을 망쳐버렸을 것입니다. 뜨거운 때앗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그 때앗볕에 진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때에 천천히 거느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책망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음성이 아닙니다. 이 음성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음성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그런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이 음성은 우리를 깨우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살아가야 될지를 깨우쳐주는 음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또 누군가와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우리가 먼저 다가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내가 마음이 좀 풀어지고 내가 마음이 좀 녹아진 것은 어때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있어서 말하기 싫으면 뭐로 해요? 핸드폰으로 다 문자 보내고 카톡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툭 어때요? 던져주거나 말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우리가 하죠. 그런데 말을 붙여요. 말을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운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 내 뜻과 내 고집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불순종하여 이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정말 그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막상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변명을 일삼고 핑계를 일삼는,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평안과 기쁨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가리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요,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깨트러진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양심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깨끗한 양심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에는 약하고 더러워진 양심,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에는 약한 양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양심을 잠재워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존재, 혼수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나로 어떻게 해요? 깨우쳐져서 내 양심을 다시 깨우셔서 약하고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다시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이키라.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시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의 삶의 모습을 회복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표준세변역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에게 아름답고 선한 뱃불도 주었고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내가 너를 심판해버려 이 땅에서 티끌과 같이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모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모르실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기고 살아갑니다.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해요? 변명과 핑계로 일삼지요. 하나님, 그건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형편이 주어져 하나님의 나를 그곳에 몰아넣으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하와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그 죄에 미혹되어져서 우리는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깨트려버려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셔서
우리로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요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에게는 그게 탐탁치 않았어요. 이방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않아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되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짐을 다 배에서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침몰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를 결정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히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되어서 그 제비를 뽑아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합시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뽑는 순서가 잘못됐어요. 다시 합시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서 여러분이 함께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를 어서 이 풍랑 속으로 던지십시오. 요나의 위대한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르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를 사흘 동안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갔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니느웨의 12만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고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내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나이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내어지는 존재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된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리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죠.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는 그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실 때는 그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실 때는 그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한 삶의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결연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음성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양을 죽여 그 가죽을 벗겨 따뜻한 옷을 해 입히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이렇게 찾아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기에, 우리의 선한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사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 크신 하나님의 공일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사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응답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가서 3장 40절 말씀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 주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말씀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상처받은 내 영혼, 수치와 죄책감에 있는 내 영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영혼, 무기력감 속에서 고통하는 영혼,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무력감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힘써 주를 알자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을 알아야 됩니까?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짙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찬란한 빛을 비추신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에서의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에서의 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압니다. 야복나루에 엎드렸던 야곱에게 어떤 아침이 밝아옵니까? 찬란한 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이제는 분의 아래 참된 아침을, 소망의 아침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갔더니 칼을 들었던 에서가 그 칼을 내려놓고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형제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새벽 여명에 찾아오는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십시오. 또 말씀합니다.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십니다. 여러분, 가을비는 어떤 비예요? 열매를 익게 만드는 비예요. 열매를 연글게 만들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비입니다. 봄비는 어떤 비입니까? 봄에 땅을 적시는 봄비는 생명을 잉태케 하고 솟게 하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솟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고 행복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시기와 분노와 탐욕과 나태함과 무기력함과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초조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너는 내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옷을 다시 입히고 신발을 다시 신겨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벌거벗은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도 그것을 따뜻한 옷으로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배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다시 회복되어져 생명의 충만한 은총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을비를 내리시고 봄비를 내리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생명을 솟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자리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께서 따뜻한 옷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다시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수치와 책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져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평안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외치며 온 세상을 향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힘있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실 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소서. 하늘 영광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제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 1절 압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 3절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만고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